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06조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오후 시간에, 주일날 오후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곳은 상당히 오래전에 세워진 큰 도시입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건설된 수리아, 지금 시리아지요. 수리아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방이지요. 터키의 동남쪽 그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지대 북은쯤 됩니다. 지금도 그 도시가 안타키아라는 도시로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가 되어버렸지요. 옛날에는 아주 컸는데요. 고대 헬라 제국 당시에는 그 여기저기에서 물물도 들어오고 또 많은 여러 인종들이 주로 이 안디옥을 거쳐서 왕래하다 보니까 아주 상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65년경에 그 로마 제국 때는 로마와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안디옥이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가장 큰 도시가 안디옥. 그 정도로 안디옥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곳이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때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는 인구가 50만 명이나 될 정도로 그 주변의 상황에 볼 때는 아주 큰 도시였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여러 나라 각처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이들이 피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여기 안디옥에 온 성도들이 주로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 이방인들한테도 전도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방인들한테도 전도를, 헬라인들한테도 주 예수를 전파를
했습니다. 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수많은 헬라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그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그 유대인의 교회가 아닌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최초 교역자는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해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교역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역자 한 사람을, 그때는 선지자라 그랬지요. 선지자 한 사람을 파송해 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얼마나 성품이 착한지, 너무너무 사람이 착해가지고, 그래서 이 바나바 목회자 때문에 더 헬라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바나바, 이 목회자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요. 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둘이서 1년 동안 그 많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요. 혹은 성도라,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 영어로 크리스찬이라 그러지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지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찬,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별명을 제일 먼저 이런 이름을 받은 교인이 누구냐?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라. 그 당시에는 안디옥의 그 사람들이, 안디옥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경멸하는 투로, 좀 멸시하는 투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미로 부른 게 아니고, 에이구 저거 그리스도인이야 저거,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얼마나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후에 나중에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말을 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나 성도들에게 붙여진 아주 거룩한 호칭입니다. 이거 아무에게 이런 이름을, 이런 호칭을 부를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바로 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이들이 얻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런 말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 일반 사람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같고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보면 세상 일반 사람하고 똑같고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같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오늘날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안디옥의 도시의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교회는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장이라는 말을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성장의 척도를 재면 여러분, 그건 잘못입니다.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교회가 바르게 자라나는 것을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저 교회에 성장했다. 여러분,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고 교회가 성숙해질 때 그게 성장한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봅니다마는 아이들이 밥을 먹고 또 무럭무럭 잘 자라날 때 성장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 성장 중에서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바보스럽게 미련하게 성장했을 때는 부모에게 참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렇게 자라날 때는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요. 성장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수가 많아져도 그 교회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자라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이 안디옥 교회 성장한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비하하고 업신여기는 투로 그렇게 불렀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성장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런 사람도 기독교인이야? 아이고,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란 말인가?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매우 잘못되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한국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어 버렸어요. 교회를 다시 성장하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비결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을 또 좀 보겠습니다. 11장 27절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왜 왔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지요. 뭐라고 하지요?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흉년이 들었더라 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글라우디오 혹은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알지요? 네로 황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너무나 교회를 핍박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바울을 죽였지 않았습니까? 이 네로 황제의 아버지가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AD 41년에서 54년 경에 로마를 다스린 황제인데 그때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천하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면 아마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상 기온으로 아주 큰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흉년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흉년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살았을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고 교회에는 사도들과 몇 안 되는 믿음의 형제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글라우디오 때도 계속이었습니다. 계속 그 박해가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 땅에 분봉왕으로 세워놓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히는지, 여러분, 심지어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줄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옥에 가둬놨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니까 유대인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도망가야 합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12장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밤새도록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한 날이 이제 바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죽이기로 한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져 있는 옥에 보냈습니다. 그 철저하게 베드로를 손과 발을 묶어서 옥에 가둬놓은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묶어놓은 걸 다 풀어놨습니다. 풀어놓으시고 그리고 3중 4중으로 지키고 있는 그 옥문을 저절로 열려서 베드로를 옥 밖으로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지요. 그리고는 사도들을 그저 잡아 죽이려고 또 죽이고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헤롯 왕이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막 하나님이라고 막 지켜 올리니까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행세하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벌레를 보내서 천사가 그를 쳐서 이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것이지요. 여러분 21절을 좀 보세요.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데, 호유했다는 말은 연설을 했다 이 말입니다. 백성 앞에 연설을 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뭐가 먹여 죽였다고요? 벌레가 그를 먹여 죽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있는 그 온 세계 흉년이 들어있는 그 어려운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헤롯 왕의 박해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그런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이들이 발벗고 났습니다. 개척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말입니다. 개척교회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형제들을 그 어려운 중에 빠져있는 형제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지금 온 세계가 흉년이 안디옥 교회도 안디옥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흉년이 들어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도 더 어려움에 있는 예루살렘 믿음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났습니다. 여러분 앞장으로 가서 11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부조를, 그러니까 구제금이지요. 구제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있었던 이 흉년, 천하의 흉년이 들었으니까 안디옥 지방에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흉년과 함께 박해까지 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작정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가 개개인이 자기들이 어렵지만은 오늘 여기 보니까 힘대로 했다 그러지요. 힘껏 돕기로 하고 십시일반 그들의 구제금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진 구제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서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해 줬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감동이 되었겠어요? 여기다가 죽이려고 했던 이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헤롯 왕은 벌레에 먹혀 죽는 일까지 벌어졌으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볼까요? 그 12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더하여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흥왕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욱사노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아욱사노라는 말은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뻗어나갔다 이 말이에요. 박해로 사도가 순교당하기까지 했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의 이 헌신적인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게 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장했다 이 말이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길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행위가 교회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힘대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게 홍황되어 가는 것이지요. 마지막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보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졌는지 사랑의 교감이 없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교회가 어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손을
움츠리지 말고 힘을 다해서 좀 손을 펼칩시다. 막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각각 그 힘대로 모든 성도들이 개인이 우리가 손을 벌려 우리가 나누어 주는 여기에 교회의 성장이 있습니다. 끝으로 13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가 나오지요. 그리고 니게르라는 것은 검다는 말이에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러니까 흑인인가 봐요. 아프리카 흑인인 것 같아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흑인이죠. 구레네도 아프리카 지역이니까요.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기독교인들을 사도들을 칼로 찔러 죽였던 이 헤롯의 젖동생이란 말은 젖을먹고 함께 자라났다 이 말입니다. 왕과 헤롯과 함께 젖을먹고 자라난 마나엔이라는 이 왕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흑인들은 노예 출신들일 거고 마나엔은 왕족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교사로 있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을 섬기는데 금식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시키시는 일을 하게 하려고 이들을 보냈던 것이지요.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시키려고 했던 일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세계 선교였습니다. 이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고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선교할 때 그 선교의 전초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시키시는 일은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일으켜서 그들을 세계 각처로 이들을 흩어버리시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모이니까 좋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 지역을 위해서 전도하고 나아가서 온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왜? 하나님 시키는 일을 잘하니까요. 하나님 시키는 일을 잘하니까 그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집니다. 선교가 없는 교회는 사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협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열심히 선교하는 일에 좀 동참을 여러분 다 하세요. 다 하셔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60살이 됐잖아요. 나이가 60살 넘었어요. 한갑을 지냈어요. 훨씬 지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 정도 우리 교회가 자라났으면 이제는 선교사를 한 명이라도 우리가 파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송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여 돕는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어려운 이웃에 손을 내밀어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위해 세계 선교를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성장하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본받아 우리 교회도 바르게 성장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